네, 오늘 애청자 질문입니다. 목사님, 기독교의 핵심에 대해서 명료하게 정리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정리가 안 돼서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핵심과 본질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 이런 네. 애청자 질문에 간절함이 담겨 있는 질문입니다. 그럼 한번 출발해 볼까요? 네. 예. 오늘 질문은 너무 방대해서 사실 제가 기독교의 핵심 고르고 100가지 정도를 정리해 놨는데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사회에 걸쳐서 기독교의 핵심과 신앙의 본질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 영어 단어만 알아도 대충은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기독교 용어만 알아도 기독교의 핵심이 이해하기가 한층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영국의 복음주의 목사님이셨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고별 설교를 2번에 걸쳐 반복함으로써 신앙의 본질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한번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처방전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사함과 영생을 얻게 된다는 복음을 믿는 신앙입니다. 이는 단순한 철학이나 윤리체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역사적이고 후속사적인 계시에 기초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묵시가 창조를 앞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자라는 것은 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창세 전에 사랑하는 우리를 택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펼쳐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먼저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시켜 놓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가를 펼쳐가는 것이 바로 창세기의 역사입니다. 말씀 처방전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여러분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하고 이단들이 자꾸 여러분을 접근해요.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만 하면 돼요. 썩 물러가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예수 피로 택함을 받았노라.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잘 배운지를 못해 놓으니까 내가 세례 받을 때 구원받았나? 눈물 흘릴 때 구원받았나? 이렇게 자기가 감동받고 자기가 은혜 받던 시간을 자꾸 생각한다는 말이죠. 모든 정답은 성경에가 있어요. 우리는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아멘. 이 창세전 언약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자, 아멘. 말씀 처방전입니다. 이단이 우리한테 언제 구원받았냐라고 물어봤을 때 목사님이 방금 그렇게 대답하라고 했잖아요. 예.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하실 때 우리 따라합시다. 이단이 왔습니다. 언제 건-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건- 큐! 권사님 언제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썩 물러가라. 썩 물러가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미 택함을 받아노라. 아멘. 네, 한 번만 더 따라 부르겠습니다. 썩 물러가라. 창세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택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꼭 이렇게 답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처방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기독교의 정경은요, 66권의 성경으로 구약은 하나님의 창조와 이스라엘을 통한 언약의 역사,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초대교회의 신앙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종교개혁의 5대 원칙을 중심으로, 종교개혁은 지금부터 한 500년 전에 우리가 카톨릭교에 있다가 우리가 종교개혁을 통해 개신교로 나왔는데요. 이 종교개혁의 5대 원칙이 있었어요. 첫째는 뭐냐면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도 아니고 대학교 교수님의 말씀도 아니고 우리 신앙의 핵심은 오직 성경이에요. 첫 번째 오직 성경. 두 번째는 오직 믿음.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 세 번째 오직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오직 은혜. 네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됩니다. 오직 구원, 오직 그리스도. 다섯 배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에 이 5가지 종교개혁 원칙에 서 있으며
이는 곧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구속 중심의 세계관을 나타냅니다. 결국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를 따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며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소망의 길인 것입니다. 아멘. 말씀 처방자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선악과 닮은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아니고 진노를 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일어난 겁니다. 아멘. 그러면 지금부터 기독교의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보겠는데요. 100가지 정도가 넘어요. 요약을 해도. 그런데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4번에 걸쳐서 기독교의 핵심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삼위일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직접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성경을 읽다 보면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하나이시나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존재하십니다. 이 세 위는 동일한 본질이지만 서로 구별되며 영원히 교제하고 일하십니다. 또한 능력과 권능은 동일하시는 삼위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아멘. 우리는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제일 파워가 있고 다음에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쉬우나 능력과 권능은 동일하시다. 예, 말씀 처방자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마태복음 3장 60절에 예수께서 예수님 계시죠. 성령이 비둘기까지 성령 계시죠. 17절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성부의 음성이 들리죠. 그래서 예수, 성령, 성부.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성부는 어떤 분이신가? 성부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 PD님이 영어를 제일 잘하시니까 영어로 한번 읽어주세요. God the Father. 예, 하늘의 음성 같습니다. 자,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근원이시자 주관자이십니다. 삼위일체 안에서 아들을 낳으시고 구원 계획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자, 성자 예수님. 자, 우리 권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God the Son. 아니 영어는 우리 PD님만 하시고 네. 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여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성령입니다. 성령은 신자 안에 거하시며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구약의 성령은요, 사역적 의미로 머리 위에 머물러요. 왜 우리 안에 못 들어왔을까요?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 위에 머무른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의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에 계세요. 아멘. 그리고 한번 들어오시면 떠나지 않습니다. 왜요?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어요. 십자가를 통하여.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누구 말처럼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일을 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아멘. 자, 말씀 처방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자, 의에 대하여 의는요, 예수 믿는 것이 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은요, 이 세상은 결국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성령이 오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참고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가? 네, 요한복음 6장 29절 유기구 선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뭐 전도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읽고 이것은 신앙인으로도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의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 유기구 선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멘.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구속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구속은 무엇입니까? 구속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로부터 해방되는 하나님의 사역을 말합니다. 이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어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심판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게 하는 상태입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자,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하고 나서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참으로 말은 많이 합니다. 그러면 권사님 은혜가 무엇인가요? 물어보면 은혜가 뭐였지? 모르는 거예요. 이 영어가 그리 중요합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받을 자격도 없고 갚을 능력도 없는 나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받을 자격도 없고 갚을 능력도 없는 나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게 더 거저가 중요해요. 거저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이는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인 거예요. 아멘. 제가 이걸 청년들에게 그 은혜를 설명하면서 이런 예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의 처마 밑에 말벌들이 한 100마리 정도가 집을 짓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이 거슬려서 호수를 가지고 물을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100마리 가까이가 다 떨어졌어요. 제가 좀 잔인한 좀가 몰라도 발로 다 밟았어요. 근데 말벌 중에 새끼 말벌이 파닥파닥 거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짠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날개를 잡아서 햇빛이 비치는 데다가 딱 놔줬어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받을 자격도 없고 갚을 능력도 없는 나에게 그냥 하나님께서 거저 베풀어 주시는 호의,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아멘. 자, 이제 믿음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고 전 인격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구원의 유일한 통로가 뭐냐?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자, 말씀 최방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보세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믿음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아멘. 은혜가 먼저잖아요. 그 은혜에 의하여요. 그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끝나고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다음은 칭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시고 믿는 자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법적인 행위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는 거예요. 전가함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자, 말씀 최방자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이게 칭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주셨고, 노아를 불렀고, 모세를 불렀고, 저와 여러분도 부르심이에요. 바울도 불렀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는 부르심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을 부르시고. 자, 성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는 성화는 구원받은 자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점점 거룩해지는 과정입니다. 이는 평생 지속되는 하나님의 내적 사역인 것입니다. 이제 영화에 대해서 볼까요? 영화는 죽을 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영화는 장차 우리가 부활하여 육체와 영혼이 완전한 상태로 하나님과 영혼이 교제하게 되는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러면 중보자에 한번 볼까요? 중보자, 우리 영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메디어톨? 네, 중보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로서 죄인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시고 화목을 이루십니다.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몇 가지 대목이, 중보자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아멘. 그리고 그분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라는 거죠. 아멘. 말씀 처방제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자, 이제 언약에 대해서 봅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신실한 약속으로 조건과 약속이 동반됩니다. 성경에는 구약을 옛 언약이라고 하고요. 신약을 새 언약이라 합니다. 모든 언약의 시작은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창세전 언약으로 출발합니다. 가장 중요한 언약이 뭐냐면 창세전 언약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4절이에요. 창세전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는가가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전 언약 다음에는 아담 언약이 나오고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그리고 십자가의 언약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속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속죄. 우리 권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속죄는 무엇인가? 속죄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키기 위해 희생 제물이 드려지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단번에 이를 이루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단번에예요. 단번에 밑줄을 쳐야 됩니다.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아멘. 자, 말씀 처방자.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말씀 처방자.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먼저 자기를 위해 죄 용서함을 받고 나서 염소와 송아지를 피로 통하여 하나님과 합성을 이룬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죠. 단번에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아멘. 자, 말씀 처방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단번에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해요. 여기도 단번에 거룩함을 얻은 거예요. 아멘. 자, 대속에 대해서 봅니다. 대속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시고 그의 의를 우리에게 입히신 구속의 중심 개념입니다. 자, 십자가에 대해서 볼까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의 상징입니다. 인류의 죄를 위한 속죄가 완성된 구원의 현장입니다. 십자가는요,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심판입니다. 다음은 부활에 대해서 볼까요? 부활이란 예수님은 죽으심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는 신자의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확정하는 사건입니다. 왜 부활절을 우리가 크게 생각한 줄 아세요? 부활의 의미라는 것은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 죄의 삭선 사망인데 부활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확증이 바로 부활인 거예요. 자, 말씀 처방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자, 다음은 성육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육신. 성육신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이는 구속의 출발점입니다. 여자의 몸, 자궁 안에 낮아지고 낮아져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사건을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사육신이라고 말하는데 사육신이 아니고 성육신입니다. 자, 재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과 구원의 완성을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재림은 신자의 소망이며 교회의 종말론적 기대입니다. 다음은 종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종말은 인류 역사와 이 세상의 마지막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는 시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겐 영광의 완성이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천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장소이자 상태로 신자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본향입니다. 그곳에는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죄가 없어요. 그런데 119가 필요 없습니다. 응급실이 필요 없어요. 우리 어머니께서 맨날 무릎이 아프라고 했을 때 제가 어머니를 위로해 드리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천국 가면 눈물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만 참으세요. 그렇게 위로를 해드렸습니다. 말씀 최방자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시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이제 끝으로 오늘 일부 끝으로 지옥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옥이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영원히 임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 상태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자, 말씀 처방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네. 오늘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에 대해서 목사님이 한 100가지 정도가 되는데 일단 20가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목사님 마지막이 지옥이었고요. 예. 방금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읽어드렸는데요. 네. 지옥에 대해서 더 주실 말씀. 예. 네. 아니 너무 할 말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그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네. 신앙으로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네, 마틴 로이드 존슨 예, 목사님이요. 마틴. 나머지 기독교의 핵심은 다음 시간에 계속 보기로 하고요. 끝으로 기독교의 그 신앙의 핵심에 대하여 영국의 복음주의 목사님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고별 설교에서 기독교의 핵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추석 특별 설교로 청년들에게 외친 내용이에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6절 중심으로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건데요.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의학 박사하셨고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 영적 치료로 쓰임받은 목사님입니다. 20세기의 최고의 설교자였죠. 그분의 교회 고별 설교의 한 대목입니다. 이렇게 고별 설교를 하셨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여러분과 저의 작은 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무엇을 행해야 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도를 많이 했느냐, 봉사를 많이 했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나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전보다 얼마나 더 변하게 되고 나아졌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 예수 믿고 술도 끊었어, 담배도 끊었어. 그런 건 진정한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건강이 안 좋으면 술도 끊을 수 있고 담배도 끊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을 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흠없고 완전한 의가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완전한 의가 주어지고 여러분은 그분의 의를 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나 저것을 행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무익할 뿐입니다. 그러니 잠시 중단하십시오. 이것은 절대로 여러분을 그 어디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더 멀리 가기 전에 멈추십시오.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나가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 순간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가엾고 비참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 한다면 가장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을 뿐입니다. 그 은혜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를 만민이 본받아야 할 아름다운 것으로 변질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며 신앙의 근본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